영원한 증거입니다. 영원한 증거. 이 요한 3서는 요한이라는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은 뭐 딱 중요하지 않지만 뭐 데메드리오다 뭐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 그렇죠? 정말로 이 말씀 사역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순회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데메드리오를 보내서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또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기와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막게 되는 디오드리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디오드리베, 데메드리오 이름들이 참 한국 이름이 좋죠. 세 글자만 딱 외우면 되는데 외국 이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메드리오, 디오드리베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고 헌신하는 순회 사역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동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이 사역하는 것들을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회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 크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두 종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과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어디 중간쯤에 그냥 편하게 하나님 대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그거 위해서 죽으라고 살지도 않고 대충 편하게 사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을 가진 자 아니면 가지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니까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오드리베가 그러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진리가 이 사람을 증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별로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증거를 대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증거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하는 약속이 있어요.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함께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증거 대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로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가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았고 이렇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냐? 정말로 이 세상,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흑암에 덮인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게 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네피림 시대 모든 한 세대가 전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아 같은 사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증언하는 사람, 진리가 증거로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지 않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바벨론 그 문화가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아예 바벨론 그 우상 만드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얘기해봐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듯이 진리 자체가
증거를 하는 사람. 성경이 증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봐라.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된 자다. 성경 전체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사람들이. 정말로 언약의 사람, 언약과 상관없는 자,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생기죠, 2명. 거기서 이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은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하나님은 어느 후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 셋. 언약을 붙잡은 그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이 셋의 후손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거 이제 상관없고 자기네들끼리 떠나서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셋의 후손 중에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와 네필림 시대가 있어요.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언약의 라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노아와 전체 네필림으로 나눠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들을 들었어요.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선택을 하세요. 그렇지만 셈의 후손이라고 다 선택을 받은 건 아니에요.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 야곱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 족속이 이제 선택을 받아요. 그렇게 언약의 맥락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의 라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언약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잖아요. 저는 그 목사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중에는 정말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아예 그냥 언약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완전 세상에 빠져서 다 망가져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라인 안에서도 불신앙으로 인해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다 같이 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광야에 가가지고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불신해요. 거기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 2명은 있죠. 갈렙과 여호수. 나머지는 다 불신앙해요. 같이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왕들 중에도 그 중에 대부분의 왕들은 언약을 붙잡지 않았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은 그런 왕들. 그 중에서도 그렇지만 언약을 붙잡은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 또 지켰던 사람들. 항상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딱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잘못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핍박하고 죽였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제자예요. 12명 그 제자 3년 반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쉬엄쉬엄 막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꽤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공격을 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넘어뜨렸어요. 어떻게든지 언약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언약의 나이는 아니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사람, 그렇죠?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여리고 무너질 것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을 무너뜨리고 온 사람인데, 이미 애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들었냐?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언약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자기 나라를 저버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언약 안에 속하겠다. 그래서 전혀 언약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언약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어요. 룻 같은 사람들, 그냥 이방인 여자예요. 자기 남편, 심지어 자기 남편도 죽었어. 굳이 자기가 자기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증조. 어쨌든 할머니 누가 돼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도. 그리고 이제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이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많은 이방인 신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뭐 나이를 먹으면서 좀 인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35인데 그래도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줄 잘 서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돼. 사람이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하고는 정말로 나한테는 과분한 그런 자리에 내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망가지는 걸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군대 가서 무조건 줄 잘 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줄 잘못 서면은 안 할 고생을 해요. 그 이제 뭐 군대 가 친구들은 제가 뭐 알려주지만 가로 세로에 딱 정중앙에 서세요. 그게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뭐 앞에서 두 줄 나와, 뭐 뒤에서 두 줄 나와, 오른쪽 두 줄 나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가 제일 안전해요. 거기 뭐 정 가운데 막 다 패치고 나와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노동은 좀 덜 하게 돼요. 쓸데없는 노동 막 가서 풀 뽑고 막 괜히 막 삽질하고 이런 거 좀 덜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 군대에서 이거 하는 것도 어디 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대열이 있고 불신자의 대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성경에만 있었던 이야기들이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등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아예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봤잖아요. 가톨릭 교회. 원래는 정말로 로마에서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인데, 로마의 어떤 권력과 힘과 이런 부와 명예와 섞여버리면서 언약을 싹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그 권력에 취해서, 힘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복음에 신경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신경 자체를 안 써. 그냥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교회에 앉아있지만 맨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듣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냥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얘기인데 정말로 인생이 어디에 속하느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래 또 상관없는 이야기 계속 하네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리고 언약과는 상관없이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언약도 모르고 정말로 믿음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하하호 잘 살자 이렇게 교회 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곡식과 가라지. 이제 밭에 가시면은 이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밭 안에 하나님이 곡식을 심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심었는데 거기에 밤에 이제 원수도 와가지고 자기 가라지들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불신앙을 뿌리고 동기를 뿌리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할 수많은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큰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구분 안 합니까? 하니까 그거 뽑다가 곡식들까지 다 다칠까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는 확실히 구분을 해갖고 이제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32절 33절에 볼 때 분명히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또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전도하는 단체 안에 있는데도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어느 대열에 살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오히려 계속 당해요. 계속 멸망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좋은 모범이 되질 못하고 모델이 되질 못하고 굉장히 막 안 좋은 그런 어떤 가십거리로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어떻게 서야 되냐? 2014년도 우리 그 언약 원단 메시지처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서야 돼요. 영원한 증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믿음 있습니다라고 증거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로부터 증언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함께 하시고 복 준다 그랬는데 증거를 대보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놓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붙잡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을 증거로 이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복음의 결론 내리는 겁니다. 결론 내린다는 말이 좀 이렇게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좀 어색했어요. 뭔 소리까? 근데 간단한 얘기예요. 복음의 결론은 말 그대로 복음이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면 끝이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의 결론을 내렸단 말은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언약의 사람이 아닌데 원래 언약의 라인 안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라합 같은 사람 나라를 버렸어요. 매국노예요. 가장 욕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버린 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욕먹은 짓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여기에서 갑자기 막 일본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친일파니 뭐 종북이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나라를 저버렸어.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로 편입을 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어머니의 민족, 이걸 택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없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저기 외국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외국을 갔어. 거기에서 이제 그 시댁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저희 사모 같은 경우죠. 자기 집 한국에 있고 자기 엄마 다 한국에 있고 하는데 괜히 나 따라와가지고 필리핀에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꼴딱 죽었어. 그러면은 여기 계속 붙어있는 게 이상하잖아. 그쵸? 여기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당연히 다시 한국 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그쵸?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안 하고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이상하죠. 그랬던 사람이 루시예요. 왜? 뭔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인간의 정이 아니에요. 뭔가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쫓아오래요. 자기 생업을 버리래.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대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다 학생인데 공부 때려치고 나 따라와. 학교 다 때려치고 나 따라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막 열심히 이제 막 취직해가지고 직장 얻어갖고 막 돈 벌고 재밌는데 갑자기 그거 때려치고 나 따라와. 그거예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래. 그리고 다 이 사람들 다 가족이 있는 남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족을 완전 버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막 사람들 그러고 제자도 막 가족도 버리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9장 5절에 나중에는 부인들도 이제 그 가치를 깨닫고 같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내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이프라도 있지 난 없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니까 지가 더 잘났다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네 와이프라도 같이 다니지 나는 그것도 없이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나중에는 결국 그 이제 와이프들도 가정들도 다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 처음에 그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남편이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뭐 나야 원래 목사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결혼해가지고 특히 우리 자매들 잘 살고 있어요. 남편 막 직장도 좋고 돈도 나름 잘 버는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주님을 따르겠어요. 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여보는 집에서 애들 보세요. 나 언제 올지 몰라. 빨리빨리 가.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은 왜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다 버리는 것 자체를 뭐 굉장한 어떤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꼭 이거가 더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뭐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 나는 거지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난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럼 다 버리고 따라야지 하니까 오히려 따라야 된다는 그거는 놓치고 다 버리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이거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막 그 프랜시스 같은 사람 평생 동안 옷 하나 입고 냄새 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거 대단하다고 쫓아다니고, 나 죽기 전에 이 옷 이거 한 벌이라도 갖고 있는 거 싫으니까 나 죽기 전에 다 벗겨라. 그거 누구 입으라고? 평생 동안 쓰레기같이 입은 옷, 저 냄새, 그거 막, 그 가톨릭에서 그거 보고 성인이라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이 아니야. 이상한 데 꽂히면 그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어디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어디에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면 되고 가지고 가시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면 끝이다. 이거면 됐다. 복음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이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발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3절.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 세대, 만족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고, 어느 때보다 재밌는 게 많고, 어느 때보다 맛있는 음식이 많고. 저 요즘 필리핀도 너무 살기 좋은 거야.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저 필리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먹을 거 없었어요. 맨날 길거리에서 이상한 버거머신 그거 알죠? 그거 먹고 막 신나가지고 와 막 맛있다고. 근데 햄버거집도 무슨 졸리기 맥도날드밖에 없어. 근데 그때 한번 맥도날드 가면 그렇게 막 신이 나고 막 흥분을 해갖고 그렇게 맛있게 먹던 햄버거가 요즘은 막 널렸는데. 근데 그런 만족이 없어.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런데 맨날 심심하다. 너무나 편리한데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가 어딨어요. 저 필리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전화 한번 하고 싶으면은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나가가지고 있는 슈퍼에 거기에 가갖고 입회선가 내고 그리고 전화했어요. 요즘 얼마나 편리했어. 물 뜨려고 하면 특히 막 태풍 같은 거 갖고 전기한다. 전기도 되게 자주 끊어져. 그러면 우리 나가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물 갖고 펌프질하는 데 있어요. 그거 물 해가지고 3층까지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그때 별로 불편 원망 안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편한데 샤워하다가 뜨거운 물 좀 안 나와. 아 뭐야 짜증나. 이렇게 물 막 확 나오는 거. 물빨 막 너무 세가지고 그런 막 폭포에서 생기는 안 막 쫙 그것까지 생기는데 그런데 불평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이 없는 시대.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만족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채우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재밌는 거 해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요즘 애들은 진짜 뭐 나는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게 되게 행복하잖아.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막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나 봐요. 어릴 때 우리들한테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자면 전부 다 짜장면 아니면 돈가스. 그거를 벗어나는 뭐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가끔씩 정신 나간 놈들 피자 막 이런 소리 하는. 그런데 요즘은 뭐 초밥, 뭐 막 랍스터, 애들이 막 그래요. 다 먹어본 거야 벌써.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어.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녀보면은 가장 잘 살고 부자인 애들, 뭐 아테네오 아이들, 랜더론 아이들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한테 인간의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은 만족이 없대요. 만족이 없대. 제일 잘 사는 인간들이,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인데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돈이 나만 주나 봐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애들 돈 쓰는 거 보면은 어휴 저런 애 나중에 지네가 돈 벌어서 어떻게 쓸라나 막 싶을 정도로 돈을 막 없어. 그런 애들이 만족이 없대. 그럼 우리 거기 미션홈 아이들 어휴 일주일에 1,000페소 받아가지고 그거 쪼개가지고 막 PC방 가가지고 그거 갖고 되게 행복해하고 귀찮아. 그거 모아가지고 가끔 맛있는 거 한 번씩 사먹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만족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잖아. 그렇죠?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했던 참 만족이에요. 배고파도 상관없고 배 불러도 상관없고 궁핍해도 괜찮고 풍요로워도 괜찮고 왜 그거보다 훨씬 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이 그리스도. 원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굉장히 불만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니까 불만이 없지. 난 할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이게 불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내가 능력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 붙잡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뭐 가르쳤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포럼하고 원네스가 된 거예요. 왜? 같이 이 믿음의 일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복음의 결론 내렸다는 말은 이 안에서 참된 방법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발견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제자들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갔죠. 그게 정말 중요한 비밀. 우리가 복음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방법을 발견합니다. 이게 다다.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 언약에 대열했던 사람들은 내가 뭘 하면서 살지를 뚜렷하게 발견한 사람들. 내가 뭐 때문에 살 거냐? 이 한 인생 사는 건데,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살 것이냐? 뭐 많은 사람들 다 뭐 때문에 살아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려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밥 많이 먹고 등 따시게 잘 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좀 뭐 재밌는 거 어디 없나? 그냥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뭐 때문에 살 것인가? 그걸 발견하는 게 언약 대열에 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이냐? 결국은 이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9주에 이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정말로 내 주업과 부업이 뭐냐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학생인데 뭐 물론 직장인도 뭐 있죠. 그렇지만 내 주업이 뭐냐? 내가 정말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냐? 한 달 죽으라고 일해갖고 몇백만 원 벌려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이냐?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냥 공부해가지고 조금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제 또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내 메시지 준비해라. 어딜 가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해라. 사실적으로 이 전도와 선교 놓고 기도하고 전문성 준비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라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삶의 목적이 그거라면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비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비전을 하나의 이미지로 붙잡고 있어요. 또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그래서 비행기 타보니까 스튜디오스 언니들 되게 이쁘더라. 나 스튜디오스였네. 그게 뭐 하는 건지, 그게 그걸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의사가 되고 싶대 어떤 친구들은. 의사 멋있잖아. 특히 막 요즘 막 그 드라마 막 의학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의사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 근딱도 빼고 다 멋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나 그거 보고 나 의사 돼야지.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어요. 그래, 그럼 너 그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몰라. 어느 학교 갈 건데? 몰라. 그거 되려면 무슨 전공해야 돼? 몰라. 자기는 뭐 인터내셔널 러여가 되겠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인터내셔널 러여. 그게 뭐 하는 건데? 몰라. 그 안에서 그 법에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세부가 됐잖아요. 무슨 법 전공하고 싶은데?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그냥 되고 싶대.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혀 뚜렷하지 못한 비전이. 정말로 만약 인터내셔널 러여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막 서치하겠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뭔지,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러려면 어디에서 무슨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자기 현실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세계 보고만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 이미지야. 이것도 세계 보고만 뭔가 멋있잖아. 세계 보고만 나 세계 보고만 할래요. 어떻게 해? 몰라. 뭐 할 건데 몰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뭘 할지, 뭐 하면서 내가 살지. 언약의 대열에 선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내리고 내가 뭘 하면서 살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인 성경이 직접 이런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하나님 증거되고 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주는 증거가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봐봐요. 믿음의 인물들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거 여기 있어. 하나님이 증거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쭉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봐라.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그 리스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로 내놓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봐봐, 얘네들. 그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이 포함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증거. 진리가 직접 나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 붙잡냐?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이제 그냥 어영부영 대충 그냥 양쪽에 발 담그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부터 지금 교육도 굉장히 전 우려가 돼가지고 이제 내 딸들 교육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들 생기니까 골치 아프고 생각할 게 많고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교육시킬까? 세상의 학문들을 보니까 물론 뭐 내가 학문에 대해서 뭐 그런 뭐 깊은 뭐 그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쌓이고 지금 현대 학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내 딸이 배우고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지어 학문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자체가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에서보다 문화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우는데 대중문화 자체가 뉴에이지 사상으로 가득해가지고 전혀 복음과는 반대된 이 대적된 메시지를 계속 싣고 있는데 그런 게 걱정이 돼.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어영부영 그냥 하고 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 네필림들은 뭐 자기네가 되고 싶어서 네필림 됐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그래 뭐 좋은데 같이 가봐 이러다가 그냥 휩쓸려 간 거예요. 뭐 그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유상 숭배하고 뭐 괜히 그랬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그래 뭐 어떻게 보니까 이쁜 여자 맞아서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방인이야. 에이 뭐 어때 이쁜데? 이쁘면 다 되잖아요, 그죠? 이쁜데 뭐 이쁘니까 데리고 산 거야. 이쁜 여자가 갑자기 여보 저 이거 우상 하나만 갖다 놔도 돼요? 이쁜데 어때? 갖다 놔.